사도행전 두 번째입니다. 합심기도와 묵묵한 섬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합심기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동역자이자 바울이 로마에 전도회로 갔을 때 옥에 갇히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바울과 동역했던 의사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그러한 역사책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황은 로마의 감옥에 바울이 갇힌 상황 속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에게 썼는가? 로마의 고위공직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성도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편지의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조그마한 나라, 갈릴리, 변방, 실패한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 12명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3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 바다를 건너 유럽,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이제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그 심장부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거죠. 아무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을 막을 수 없다.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극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루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어떻게 거기까지 증거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신앙심이 있는 로마의 고위공직자 데오빌로에게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승천 때까지 기록했던 누가복음을 뒤로 하고 사도행전을 첫 장에서 쓰면서 의사 누가가 강조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지난 시간에 상고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승천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며칠 있으셨다고요? 40일 있으셨다는 거죠. 그럼 40일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가?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사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두 가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과연 그는 누구신가? 라고 하는 거죠. 예수가 누군가?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주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어떤 곳이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가 될 수 있는가? 이게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나라를 이루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나라니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렇죠. 영토, 땅이 있어야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이하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그렇죠.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토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 임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자, 그러면 땅도 있어요. 백성도 있어요.
마지막 나라의 구성 요소는 뭡니까? 주권이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한 주님이라고 고백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 땅은 구체적으로 어디겠어요? 우리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순종으로 지켜지고 행할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는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데, 그것을 위해서 성삼위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시고 주도적으로, 2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누구랑 바톤 터치한다고요? 그렇죠. 3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과 바톤 터치를 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성령께서는 나머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무엇하러 내려오시는 겁니까? 여러분, 성령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라틴어로 포르티스예요. 이런 뜻이에요.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 넣어 주시는 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우기 전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오늘 말씀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이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서 안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거치면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이 같아야 달라요? 확연하게 다르죠. 예수님이 아시죠. 거듭남, 중생, 바람같이 임한 성령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을 한 자일지라도 성령 세례와 같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해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증인의 사명을 땅끝까지 이루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되죠. 예수님이 승천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다. 한 곳에 모였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마가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진짜. 근데 다락방이라고 하기에는 엄청 큽니다. 우리 본당보다도 더 커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명 정도 모였다고요? 120명 정도. 11사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다른 여자들, 다른 제자들 120명. 근데 모였는데 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반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성령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힘쓰고 노력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은 능력인데 그럼 그들이 왜 기도했을까?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돼요. 낫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어떤 의미에서는 애쓰고 노력하면 될 것 같지만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죠. 아멘. 로마 같은 그런 강대국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이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다 끌려가는데 어떻게 무슨 힘으로 무슨 의지로 그 핍박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감당하느냐 말이죠. 그것은 우리의 의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이하.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따라해 보세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왜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힘쓰고 애써 오로지 기도에 매진했는가? 그들은 알고 있죠.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혀야 되는데, 그것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할 때까지 약 10일 정도의 시간 공백이 있습니다. 약 10일. 그 10일 동안 그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면에서는 식음을 전폐하고 오로지 기도에 매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 있는 공동체와 그 모임들과 좀 다르죠. 사랑을 그리는 교회 안에 지금 여기 한 50여 명, 40~50명 성도님들이 계세요. 솔직히 우리 공통점이 있습니까? 서로 옆에 계신 분하고 또 비슷하게 생기신 거예요? 성도 다른 분도 계시고, 고향도 다르신 분 계시고, 직업도 다르시고, 그죠? 연배도 차이 나고, 청년도 있고, 어르신도 계시고, 성향도 다, 기질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동호회라든가 모임, 동창회, 자모 모임들, 공통점이 더 없는데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유지되어지며 초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파워풀한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 다른 게 있죠. 교회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예요. 아멘. 기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5월달에 뭐 이런저런 행사들이 있어요. 여기 없는 행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행 가시는 거죠. 맛있는 음식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여행 가면 단합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는 어디 주고 누구는 뭐 이렇게 했다 그러고, 어느 전도회는 어디까지 갔는데 우리 전도회는 왜 여기서 그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시군요. 괜히 걱정했습니다. 제가 괜히 걱정해요. 뭘 드셔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괜히 걱정했어요. 여러분, 세상 모임은요, 어디로 갔느냐, 어느 학교에 들어갔느냐, 어느 직장에 취업했느냐, 누구랑 결혼했느냐, 이런 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가 그렇게 끈끈하게 되고 영원히 가든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영적인 기도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전에 섬겼던 교회 자매가 결혼을 합니다. 인사드린다고 얼마 전에 왔었어요. 저희 교회 개척 초기부터 섬기다가 아이를 둘렀는데 너무 힘들고 조금 멀리 이사간 손익찬 집사님 아시죠? 김여정 집사님. 그 김여정 집사님의 친언니가 결혼을 해요. 나이가 좀 많죠. 근데 인사드리려고 남자친구하고 왔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이에요.
근데 부탁을 드릴 게 있대요. 뭘 부탁할 거냐 그랬더니 아버지 역할을 좀 해달래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간경화 말기로, 저희 교회 등록 성도였잖아요. 어머님은 제가 장례 직례했습니다. 아버님도 전에 교회 제 교가 교구였습니다. 다 암 투병하는 거 다 곁에서 봤고요. 신방도 많이 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많이 말씀드렸지만 왜 그 청년들이 저에게 그러한 일을 맡기는가, 왜 그렇게 부탁하는가. 벌써 떠난 지가 5년 6년이에요. 지난주에 부산에 있었던 최인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15년이 지났는데도 저에게 전화해요. 동삼교회 50년사 발간하는데 제가 관여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청년들과 그 집사님들과 기도의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아멘. 금요일마다 제가 청년들을 6년 지난 교회에서 섬겼는데 3년 동안 금요일마다 10시 반부터 1시 정도까지 평균 금요기도회를 늘 했습니다. 10명 정도.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형식은 없습니다. 늘 말씀 선포했습니다. 늘 찬양했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찬양 먼저 하고, 어떨 때는 말씀 선포 먼저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사는 얘기하고. 재미난 건요, 왜 그렇게 시간이 길어지냐, 청년들이 자기 얘기합니다. 기도 제목을 내놔요. 근데 20분 동안 기도 제목을 내놔요. 울다가 웃다가 상사 욕했다가 너무 힘들다고 왕따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다가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고시 공부해가지고 그 직장에 들어갔나, 그런 얘기해요. 다 들어주죠. 그리고 그 형제와 그 자매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주죠. 아멘. 여러분, 끊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곳 몇 번 같이 갔다고 해서, 좋은 밥 몇 번 같이 먹었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같이 기도하면서 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성령의 임재를 같이 경험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영적인 공동체와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알고 있습니다. 5세기에 가장 유명했던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알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아시다시피 이단 마니교에 빠져있던 사람이고 창녀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던 사람입니다. 망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니카는 매일매일 성전을 찾아 기도합니다. 초대 밀라노의 교부였던 암브로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모니카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30세가 되었을 때 어거스틴이 회심합니다. 성령의 감명을 통해서 회심합니다. 그리고 그 모니카가 죽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나서 유언을 남깁니다.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내 아들 어거스틴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내가 이제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내가 죽거든 아무데나 묻어다오. 하나님께는 멀고 가까운 곳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 기도의 어머니는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내 자녀가 미국에 가 있든 지방에 출장을 가 있든 독립했든 상관없이, 내가 이 땅을 떠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데, 내가 합심해서 남편과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고 목사님과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시겠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 잘 모르겠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님 제대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약주를 그렇게 많이 드셨어요. 저는 절대 커서 술 안 마신다고 작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안 믿었어도.
제가 목사가 됐어요. 우리 아들들 너무 좋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왜 하면 알았어요? 좋을 거 아니에요. 술주정배 아버님은 아니잖아요. 약주 드시고 행배 큰 소리 지고 주사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건 좋아해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움도 있고 떨림도 있지만 모니카가 기도했을 때 기도의 어머니를 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쏟는 만큼 우리의 자녀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하죠. 초대교회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한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지난주에 일요전도회 강사로 오셨던 김중호 목사님께서 교수님이시잖아요. 상담을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예배 전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개혁주의가 뭐냐? 개혁주의.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죠? 칼빈의 후예를 개혁주의라고 하거든요. 근데 김중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개혁이 뭡니까? 리폼이거든, 리폼. 리포메이션이 개혁인데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형태를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재미난 거는 요새 기독교가 전통을 너무나 중시하면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은 바뀌면 안 되겠죠. 아멘? 본질은 바뀌면 안 되겠죠. 그러나 예배의 형태라든가 내 삶의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은 변화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아멘? 금요일날 TV 보시는 거 바꾸세요. 9시에 TV 보신다면 바꾸시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세요. 할렐루야. 수요일날 저녁에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세요. 예배의 시간으로 바꾸세요. 할렐루야.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가? 정말 칼빈의 후예가 되는 것인가? 그것은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정말 기도의 공동체를 믿는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나오시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면서 은혜를 경험할 때 저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구나, 진짜시구나. 같이 경험하면서 귀중한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두 번째 제목, 묵묵한 섬김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오늘 15절부터 26절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죄책감 가운데 나무에 목을 매서 죽었잖아요. 오늘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밖으로 나올 정도로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자, 기도하면서 그 120문도가 제일 처음 한 일이 뭡니까? 앞으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12명을 예수님이 세웠었는데 한 명이 빠졌으니까 충원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12사도 가운데 한 명이 빠져서 그 한 명을 어떻게 세워야겠는가 생각을 한 것이에요. 자, 그러다가 누구를 뽑습니까? 그렇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뽑는다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룟 유다는 왜 실패했나? 가룟 유다가. 그리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탁월함이 있어서 그 12사도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가롯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유대의 지명이에요. 지명. 근데 다른 11 제자들은 다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갈릴리 북쪽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만 고향이 남쪽 유대 땅이에요. 처음부터 왕따예요. 외톨이였어요.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돈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흥정을 하잖아요. 자신이 모셨던 스승을 얼마에 팔은 거예요? 은 30냥이에요. 당시 노예 한 명, 우리 원화로 따져보니까 7,000원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7,000원 받고 예수님 팔아버렸다니까요. 누가요? 가룟 유다가. 말도 안 되는 흥정을 하죠. 그리고
가룟 유다의 그 이름의 뜻은요, 칼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뜻이 있어요. 칼을 가진 사람. 자, 칼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로마를 정복할 것인데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쟁취할 건데 그거는 그냥 안 되니까 칼과 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민족주의자들의 그런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를 어떻게 바꾸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쟁으로요? 아니죠. 사랑과 섬김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배신을 때리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복음서에 가룟 유다는 많이 나와요. 복음서에. 어쨌든지 간에 유명해요. 12사도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동계를 맡았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그는 실패했어요. 근데 여러분 반면에 마띠아를 보세요. 여러분 복음서에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어떻게 그렇게 알았어요?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 사도행전 2장부터 그 이후에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면 제가 얘기하겠습니까? 안 나와요. 70인 전도대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가서 순교하다 죽었다는 전례도 있고 전승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확실한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12사도 가운데 한 명을 충원하는데 자격이 있어요. 자격. 그 자격을 오늘 이야기하는데 21절 이하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12사도에 들어가야 하는 자격이 뭔가? 좋은 대학을 나오거나 좋은 집안이거나 어떤 영향력이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직분을 갖고 있었다든지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까? 없어요. 요한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부터 죽으시고 부활 승천 그 3년의 공생의 모든 시간 가운데 오늘 22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출입했다는 거죠. 그냥 들락날락한 게 아니죠. 사역을 같이 감당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고향교회 어제도 고향교회를 좀 갔다 올 일이 있어가지고 그쪽을 지나갔다 왔는데요.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중고등부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임원 선거를 했어요. 총회를 했어요. 근데 제가 회장이 안 됐어요. 제가 전도했던 김정수라고 하는 친구가 회장이 됐어요. 저는 부회장이 됐어요. 걔 토요일마다 전도부장이어가지고 제가 전도하라고 하면은요, 마루에 올라가면 TV 소리는 들리는데 안방에서 정수야 정수야 불러도 안 나와요. 그래서 시골이기 때문에 그냥 집에 들어가서 안방을 확 열면요, 정수가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이거 우리 유튜브로 영상 볼라? 내가 자수해야지. 가끔 보는데 TV 보고 가만히 있어요. 왜요?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교회 가기 싫어서. 그럼 여러분 그 녀석이 회장이 됐어요. 제가 부회장이 됐어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어요?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그 교회 섬겼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 교회 흙돌로 예전에 흙으로 그 찍잖아요. 벽돌을요. 빨간 흙 있잖아요. 그 교회 능한교회를 지으셨어요. 같이요. 처음 초창기 때 멤버로. 저희 형님들 누님들 그 교회 많이 다니셨어요. 마음이 서운하더라고요. 여러분 마띠아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할 때까지 3년 동안 항상 예수님과 제자들 곁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게 권한이 있든 권한이 없든 묵묵하게 섬겼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그 이름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사도 가운데 마띠아가 들어가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그러한 모습이 무엇일까?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에게 당신이 알고 있는 어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학파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를 금융권에 있다 보니까 받았어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마 재산을 관리해 주거나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이죠. 청년이에요. 나이가 많지 않아요.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16억 정도를 투자를 유치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 실패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지인들 가까운 사람들 다 받았는데 잘 됐겠죠. 무리했어요. 결국 그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청년, 아는 청년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심어줘야 할 것인가? 돈을 잘 벌고 좋은 차를 타고 드러나지는 않고 이름은 날리지 않아도 주의 일을 위해서 묵묵하게 한결같이 섬기는 그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과연 우리 부모님이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떠나도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힘쓴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람이 소중한 사람인 줄 알고 마띠아를 뽑습니다. 우리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와 같은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